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9절 32절 말씀으로 십자가의 반전이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와 도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 사건을 통해서 왜 제가 십자가의 반전이라는 제목을 따랐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15장 마가복음 15장 29절 32절 한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아멘. 지난 금요일 아침 아주 기쁘고도 감사한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들으셨을 줄 압니다. 라이베리아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다 에볼라에 감염되어서 미국으로 들어온 두 분을 기억하죠. 의사 브랜틀리하고 간호사 라이트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난 21일 날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소식이죠. 이 의사 브랜틀리라는 사람은요, 사마리아인의 지갑이라는 선교단체 소속으로 의료 선교를 하였고, 간호사 라이트볼은 SIM USA라는 선교단체 소속입니다. 이 두 선교단체는 이들의 완치 소식에 대해서 전 세계 모든 선교 회원들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 임상적으로는 우리가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이 임상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신약 GMAP이라는 약을 투입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아직 임상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개발 중에 있는 약입니다. 이 GMAP을 투여하고 완치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GMAP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이날 ABC 방송과 또 현지 의료진들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들의 완치라는 거 하는 것이, 이들의 완치 판정을 받은 것이 결코 이 신약 GMAP의 효과인지는 아직 확실히 검증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완치는 되었다고 완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신약 GMAP을 투여했지만은 이것으로 이 사람들이 완치됐다고는 얘기할 수 없다. 그러나 완치됐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두 사람들이 에볼라에 감염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그 무모한 선교 활동에 대한 지탄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오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미국에 전염될 것을 두려워해서 전부도 반대했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미국의 선택은 위대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헌신적인 선교사들과 그들의 생명을 용감하게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치료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GMAP이라는 신약이 아니라 New Testament, 하나님의 신약으로 치료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참 기쁜 소식이죠. 고칠 수 없는 병, 미국에 전염될까 봐 두려웠던 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결론은 진 것 같지만 이긴 것이고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유명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짐 엘리엇 선교사의 유명한 그 선교 스토리를. 1927년 오레곤 포틀랜드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의 명문 위트니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이에 대해서 기대를 했습니다. 독실한 신자인 그를 보면서, 그의 영성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차세대 미국 기독교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미국 기독교계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남미 에콰도르의 미전도 종족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누구는 매일 복음을 들을 수 있는데 왜 누구는 평생 한 번도 복음을 들을 수 없느냐 하면서 에콰도르의 미전도 종족을 향한 선교의 열정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1953년 같이 에콰도르 선교사로 부름받은 엘리자베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준비를 한 끝에 1956년 5명의 동료 젊은이들 선교사들과 함께 아우카족이라는 곳의 해변에 경비행기를 타고 상륙합니다. 당시 이 엘리엇의 나이 29살입니다. 그러나 5일 후에 그들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을 염려한 선교본부에서 다시 경비행기를 띄워서 그들이 상륙한 해변에 내렸을 때 그 해변에는 무참하게 살해당한 5명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도끼와 칼과 창으로 무참하게 살해당한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아우카족은 가장 호전적인 종족으로서 수백 년 동안 자기들 땅에 들어오는 어떤 외부인들도 다 가만 놔두지 않고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선교사들의 주머니에는 호신용 권총이 있었지만은 전혀 그들은 총을 뽑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라이프지와 타임즈는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당시 라이프지에서는 무려 10여 페이지에 해당하는 기사를 다루면서 이런 타이틀 제목을 달았습니다. What an unnecessary waste.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는 큰 제목을 달았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그 땅에 남미에까지 내려가서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채 그렇게 처참한 개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하고 참 한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갔지만 복음은커녕 아마 예수 이름 한번 부르지도 못한 채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질타를 받으면서 그들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기자가 이 엘리엇이 아닌 엘리자베스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What a waste. 얼마나 큰 낭비였습니까? 그러자 이 젊은 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낭비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그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자기의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5 젊은이들의 아내가 다시 5명이 한두 살밖에 안 먹은 그 후로 출생한 어린아이들을 안고 남편들이 순교한 그 땅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 아우카족은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간호사 교육을 받고 들어가서 그들을 참 헌신하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때 주장이 질문을 던집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간 후에 당신들은 누구에게 이 땅에 와서 이렇게 헌신을 하느냐? 그 아내의 대답이 이럽니다. 우리들은 당신이 몇 년 전 해변가에서 죽인 5명의 젊은이들의 부인들입니다. 이 말에 감동받은 주장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요. 이 주장이 훗날 빌리그램 목사님 집회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만약 그날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미개한 종족으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고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되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5명의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들 중에 3명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아우카족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종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헛된 죽음이 아니었고 고귀한 죽음이었습니다. 선교의 역사에는 늘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이베리아에서 이렇게 에볼라에 감염된 2사람에 대한 동정과 함께 질타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2007년 7월 한국 분당 샘물교회 참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단을 향한 많은 세상 사람들의 질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선교 역사의 현장에는 이렇게 늘 수많은 세상의 질타와 조롱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느냐고, 그런다고 세상이 변하느냐고 이런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그들이 오늘 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향해서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오늘 그들의 조롱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15장 29절 보면 그들이 이렇게 먼저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다시 짓는다면서 왜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느냐라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다면서 왜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느냐고. 여러분, 이들의 이 비웃음과 조롱이 당연한 것일까요? 당연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짓는다는 이 예수의 말씀이 그들의 말대로 정말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들의 성전을 우습게 봤던 경망스러운 말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큰 예루살렘 성전을 당신이 다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것은 신성모독죄라고 재판을 하고 또 지금 이렇게 십자가 현장에서는 이 말을 삼아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성전 짓는다면서 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고 있어?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에는 성막 안에 지성소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목민족이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그들이 세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계신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성전을 다시 지으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건물의 성전이 아닌, 공간에 제한받는 그런 성전이 아닌, 언제 어느 때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신 순간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드디어 지성소 안에서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을 예수님의 피의 젖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성전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몸이 이제 성전이 된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임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조롱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이 3일 만에 짓지 못한다고 조롱했던 그런 성전보다 더 위대한 성전을 3일 만에 예수의 말씀대로 3일 만에 지으셨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실패한 예수님 같았지만은 사단이 보기에 자기가 승리한 것 같았지만은 예수님은 침묵과 인내 가운데 위대한 성공과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했던 성전보다 더 위대한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지으셨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조롱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신 위대한 성전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이들의 조롱,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다면서 하는 이 조롱, 이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오늘 우리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지 않은가요? 홍해바다를 가르셨다면서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침묵하시나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계신 하나님이신가요?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다면서요. 이 질문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크고 좋은 것을, 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것뿐입니다. 늘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그런 얘기하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뒤돌아보니 내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 침묵하셨군요 하면서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성전을 짓고 계십니다. 아니, 어쩌면 다 지어진 성전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고 있지 못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조롱 속에 침묵하셨지만 사흘 후에 성전을 만드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까?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다면서요? 라는 질문처럼 하나님 믿고 구한 것은 다 준다면서요? 왜 아직도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 속에는 간증이 있고 왜 나한테는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도전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고 구한 그것을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단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할 따름인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입술로 그것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15장 31절에 이렇게 조롱합니다. 두 번째 조롱이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남은 어떻게 구원했나요?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냈고 눈먼 자를 뜨게 했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왜 네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투자입니다. 놀라운 투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투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what a waste. 얼마나 큰 낭비일까요? 누구 때문에? 죄에 사로잡힌 우리들 때문에. 에콰도르의 미전도 종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5명의 젊은이가 순교의 제물이 된 것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낭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옥합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낭비일까요? 그것이 낭비일까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300데나리온 한 향유가 낭비였을까요?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 땅에 은혜의 강물, 구원의 강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저 자기들이 원했던 구원,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예수님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인정한 구원은 오직 육적인 구원이었습니다. 병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그들이 볼 때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적인 문제, 이스라엘의 민족의 해방과 가난,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냥 맥없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를 보면서 이제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이 분노가 되었고 환호가 조롱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조롱한 것은 그 조롱 안에 그만큼 예수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조롱한 만큼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니까 조롱이 막힌 것입니다. 그냥 비웃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주지 않았느냐고, 왜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해 주지 않냐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환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환호했던 것은 육적인 문제에 대한 환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현장에서 매우 안타까워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징이 뭔가요? 겨우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한 것에 불과합니다. 겨우 한 끼의 식사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보고 5,000명, 2만 명의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불과 몇 시간 후면 또 배고플 것인데 불과 한 끼의 식사 때문에 환호하는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불과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이 땅에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생명이 떡으로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모르는구나 얘기하십니다. 그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집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종 속에서 이러한 종 속에서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런 육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한 끼에 먹을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구하는 것만 집착하면서 왜 안 주느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떼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더 좋은 것인데,
더 영원한 것인데 왜 그것 안 주냐고. 오늘 것이 우리 기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미 더 좋은 것, 더 놀라운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것을 보지 못하고 받은 것을 쓰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명문대학을 들어갔죠.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여름방학 때 집에 내려가서 아빠한테 부탁합니다. 아빠, 이제는 내가 차가 좀 필요하게 됐어요. 얘기합니다. 참 예수 잘 믿고 모범생이죠. 아빠가 왜 안 사주겠어요? 그래서 아빠가 얘기합니다. 새 성경책을 한 권 주시면서 아들아, 가서 기숙사에 돌아가거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의 말씀을 펴보아라 얘기합니다. 아들이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이미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거든요. 암송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속으로 암송하면서 아들은 실망했습니다. 아빠, 이 말씀 다 알아요. 안 봐도 다 알아요. 암송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자동차요. 그건 말고 자동차요. 실망하면서, 그러나 착한 아들은 불평하지 않고 기숙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섭섭한 아들은 졸업할 때까지 방학 때 아빠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졸업식 날 아빠를 만났습니다. 아빠 얘기합니다. 왜 차를 안 갖고 다니니? 아들이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암송에도 차가 안 생기더라고요. 아빠가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네 방에 가면 다시 한번 펴보아라. 아들이 이상했습니다. 그날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아빠가 준 성경책, 화가 나서 처박아놨던 그 성경책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펴보았습니다. 아빠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왜 뭘 못해주겠니? 네가 갖고 싶은 차, 갖고 싶은 모델 아무거나 사라 하면서 백지수표를 넣었습니다.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2년 동안 아빠만 불평함이 있었습니다. 사인 다 된 백지수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마치 백지수표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세상의 필요보다도 더 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물질이 아닌 영적인 권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백지수표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물질이 아닌 영적인 권능이 임하게 되고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말씀처럼 이렇게 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처할 줄 아는 모든 일체의 영적인 비결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더 크게 넓히십시오. 물질이 아닌 내 삶의 필요가 아닌 신령한 것을 구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이미 삶 속에 임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들의 조롱을 봅시다. 어떻게 조롱했나요? 15장 32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세 번째 조롱이죠.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다는 자여 하고 첫 번째 조롱이 있었고, 두 번째 조롱은 무엇이었나요? 네가 남은 구원하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지금 십자가에서 그렇다면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 얘기합니다. 그들이 조롱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십자가의 결박을 풀고 스스로 내려온다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고 하는 마지막 거래입니다. 내달린 것까지 주었다. 지금 당장 풀고 내려온다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너를 믿겠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도 역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성경의 말씀들이 너무 황당하니까, 복음의 진리는 내 생각과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앞에 한 번만
단 한 번만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성경의 사실들, 믿을 수 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하나님, 내 앞에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한 번만 좀 보게 해주세요. 바로 이게 그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결박을 풀고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앞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나타나셨을까요? 아니죠. 그 기도를 안 들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완악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완악한 사람들 앞에 하나님 한번 짠 하고 나타나면은 그 사람들 예수 믿을 텐데, 전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겠죠.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 사람 앞에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믿지 않고 하나님 보면은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면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그때는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볼 수 있고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라고 참 한탄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표적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죠?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말할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뭔가요? 3일 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명을 회복한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 요나가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눈앞에서 보았던 당시의 사람들, 또 제자들, 그들은 결국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지요. 예수의 기사와 이적 현직에 다 쫓아다녔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결국은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예수를 눈으로 보고 확인한 사람들도 다 떠났던 십자가 현장인데 오늘 우리가 앉아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뭔가요?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의 결박을 풀고 내려오신 그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뭔가요? 결박을 풀고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고 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뭔가요? 자기네들이 원했던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대로 지금 풀고 내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 억울한 거 다 풀어주고 내 원수들을 보란듯이 무릎 꿇게 해달라는 그러한 요구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은 내가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앞에서 내 억울한 것들 다 풀어주고 내 병 고쳐주고 내 문제 다 해결해주고 내 원수들을 보란듯이 무릎 꿇게 하면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이런 기도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슈퍼맨을 믿는 것입니다. 슈퍼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그런 슈퍼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슈퍼맨이 되기를 원하지 말고 수많은 조롱과 멸시 가운데 묵묵히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그런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슈퍼맨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십자가에서 풀고 내려오는 그런 슈퍼맨 같은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은, 죽어가지만은, 내 문제가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은, 여전히 풀리지 않지만은, 내 병이 낫지 않고 죽어가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슈퍼맨의 믿음인 것입니다. 슈퍼맨의 믿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 10절 보면은 믿음의 슈퍼맨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아멘. 믿음의 스푸맨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스푸맨.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되고 무명한 것 같지만 유명하고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살았다고 합니다. 징계를 받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다. 아멘.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멘.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 가는 사도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 말씀이 뭔가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다 속이는 자 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 보고 다 헛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헛되게 믿냐고. 헛되다. 헛되다고 하는 것이 뭔가요? 거짓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인데 뭘 그렇게 힘들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느냐고. 우리 보라 헛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짓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거짓말하는 자들 같지만 저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 우리가 거짓말한다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내 병 고치셨어. 이 말하면 세상 사람이 뭡니까? 날 때가 돼서 난 거야. 뭘 예수가 고쳐줬어. 내가 암에서 내가 고침받았어. 잘못 진단된 걸 거야. 이거 뭔가요? 세상 사람은 다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의 진리를 거짓인 줄 압니다. 속이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뭐라고 얘기하나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의 권세들이 진리인 것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나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얘기합니다. 이 뜻은 이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실패한 자들 같고 이름 없이 죽어간 자들 같지만은 이들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유명한 자, 이 유명하다는 famous라는 뜻이 아니라 이름이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 벌벌 겨름 사는 것 같지만은 아니요. 생명책에 기록된 유명한 자들입니다. 당시 바울의 사도들을 보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을 것입니다. 왜 저렇게 거지같이를 하고 다니냐고. 예수가 다 주고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왜 저러고 살고 있냐고.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들입니다. 미국 이민오면은 이민자들의 우스갯소리들이 있죠. 다들 옛날 과거 한국에서 살았던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다들 잘 나갔다고 합니다. 다들 한국 얘기하면 다들 한가닥 했다고 합니다. 다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들만 다 미국 이민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뭔가요? 그런데 내가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한탄하죠. 한국에서 뭐 잘 나갔다고 봅시다. 한국에서 잘 나간 건 미국에서 알아주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건 미국에서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한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훗날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지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명한 자들이 된 것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고 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제가 풀어봅니다. 100살을 사신 할아버지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100년 동안 오랫동안 사시면서 할아버지 힘들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견디고 사셨어요? 100년 동안 할아버지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할아버지 참 음모하고 욕하고 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렇게 100살까지 사셨어요? 하고 질문을 했더니 이 할아버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나를 욕하건 말건 흉을 보건 말건 죽은 척하고 살았더니 지들이 먼저 죽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얘기합니다. 이젠 나 욕하는 사람 없어. 지들이 욕하건 말건 나를 흉을 보건 말건 내가 죽은 척 했더니 지들이 먼저 죽더래요. 흉보다 스트레스 받아서 지들이 먼저 죽었대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내가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습니다. 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수 잘 믿었는데 왜 그런 일을 당하느냐고. 이건 무슨 죄진가 하냐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마치 무슨 죄를 져서 벌을 받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징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이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끝은 창대케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 뒤의 얘기들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두 개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두 개의 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편지 한번 읽어봅시다. 바닷가에 태어나서 몸에 익은 것은 그물질하며 고기 잡는 일이었고 부모를 공경하기가 정성이 지극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찾아온 한 낯선 사람이 부르자 배와 그물과 그리고 그렇게 끔찍이 공경하던 부모를 등지고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따라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였고 바람처럼 나타났던 그를 위해서 결국에는 목숨마저 바쳤습니다. 두 번째 편지 읽어봅니다. 마을에 큰 소문을 내면서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문은 거짓 교사라고 하는 젊은이인데 그 낯선 사람은 세리와 거친 뱃사람들과 더불어 포도주와 음식을 진탕 먹고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의 눈으로는 율법을 어기고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자유분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을 고쳤고 눈먼 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다고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영생의 비밀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를 찾아가 만났고 그는 나에게 율법을 물어봤고 나는 율법에 관해서는 어려서부터 지켜왔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고 그 뒤에 자기를 따르라 하였습니다. 영생과 재산을 바꿀 것인가 심히 고민하였으나 아무래도 그를 믿을 수 없어 그냥 돌아갔습니다. 후에 들리는 얘기로는 그는 이상한 짓만 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편지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부모와 고향을 등진 두 형제들은 낯선 나그네의 꿰에 빠져 일생을 망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영생에 관심은 있었지만 낯선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는 하마터면 사기를 당할 뻔했던 그러나 곧 제정신을 차린 총명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그날까지만 해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일생을 망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생업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이상한 젊은이를 쫓아났었던 이들은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 가운데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 간호는 매우 총명한 청년이었습니다. 하마터면 이상한 젊은이에게 온 재산을 다 바칠 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지 사흘 후에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던 낯선 젊은이, 그가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그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첫 번째 편지의 주인공들 무식한 어부 형제들은 새 예루살렘성에 세워줄 12귀초석의 주인공이 되었고 총명하다고 하는 젊은 부자 관원은 가져갈 수도 없는 재물에 그의 영생을 바꾸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매우 안타까운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십자가의 반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성공한 사람들이었고 세상에서 볼 때 총명하다고 했지만 그는 실패한 자였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조롱의 현장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조롱당한 것 같지만은 실패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조롱 가운데 다 이루셨습니다. 성전을 다 이루셨고요. 세상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위대한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 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 것이 아니라 결국 다 이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오늘 놀라운 십자가의 반전의 삶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 말씀 한마음으로 합독하면서 말씀 마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